할렐루야. 이 찬양대의 찬양이 오래전에 계획되고 준비된 건데 목사가 설교를 마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참 주제와 오늘 말씀이 맞을까?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연예인이나 또는 스포츠를 잘하고 또는 어떤 일에 성공하고 또 크게 어떤 이름을 드높였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기뻐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광의 때가 언젠가 우리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 것은 오히려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을 때, 그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고 그 영광을 받으신 그 가운데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모든 것을 다 위임하시고 주셨음을 봅니다. 성경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 하나님께 영광된 그 삶 속에서 우리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떤 마음? 겸손한 마음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멈추지 않으셨어요.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받아들이셨고 순종하셨고 복종까지 나아가셨어요. 이럴 때에 성부 하나님께서는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에, 그 이름, 가장 높은 이름, 영광받을 이름이다.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 앞에.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고백하고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고 주님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분이 모든 것 죄를 다 사하셨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단계가 세 가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단계가 단순히 follow, 따라다니는 단계에서 이제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이제는 더 나아가 어떤 단계? 사랑의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도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심에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끝장인데 끝장에 중요한 부분 15절, 16절,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영어도 아니고 이게 한글도 아니고 이게 뭐냐라고 드리는데 꼬부라지긴 꼬부라졌습니다. 이게 그리스 말입니다. 헬라 말이라고 하죠. 뭐라고 써 있느냐? 위에는 아가파오라고 써 있습니다. versus는 잘 아시고 밑에는 필레오라고 써 있습니다. 아가파오 사랑하다, 필레오도 사랑하답니다.
옆에 분에게 사랑합니다. 시작. 그래요. 한 번 더. 아가파오. 시작. 그래요. 예, 모든 사랑의 대명사 사랑한다의 아가파오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아가페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가페,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 부모님의 사랑, 이런 사랑을 이제 아가페라고 합니다. 필레오. 이 필레오는 어떤 사람이면 가족끼리 친구와의 우정을 나타낼 때의 사랑을 얘기해요. 또 여러분 에로스 들어보셨죠?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을 얘기할 때 에로스를 얘기하고, 또 형제들 간의 그 사랑을 스톨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에 주로 많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아가파오와 필레오예요. 근데 주로 나타나는 동사가 아가파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실 때에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 있는 사람보다 이렇게 물을 때에 아가펠레스 매가 이제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럴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하면 필레오 이렇게 얘기해요. 아가파오라고 도저히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없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두 번째 물으실 때도 아가페스메 이렇게 물으실 때 두 번째도 베드로가 필레오 이렇게 얘기해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필레스메 이렇게 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필레스메, 그때 필레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상황에 베드로가 무조건적인 사랑 못하니까 필레오 이렇게 친구로서 이 사랑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얘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렇게 통상적으로는 설교자들이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그 의미도 있는데, 그런데 요한복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사랑할 때도 필레오라는 표현을 썼어요. 필레오라는 통해서 아가파오로, 그래서 이 아가파오와 필레오 얘기할 때 이것을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때는 아가파오고, 친구와 같은 사랑할 때는 필레오, 이것은 그렇게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은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 내가 필레오 사랑하든 아가파오 사랑하든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아가파오,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 속에 고백이 뭐냐, 네가 진정으로 사랑하느냐 할 때 오늘 주님 앞에 내 능력, 내 사랑, 내 인정이 아닌, 내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사랑을 말하고 있는 사랑장이 있어요. 그걸 고린도전서 13장이라고 합니다. 13장인데 13장의 앞부분에 1절 3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된다. 그냥 심벌 칭칭하는 그거와 같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뭐다? 사랑이 최고다. 사랑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랑이냐는 거예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없는데 그 가진 거 다 긁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 이거 자체가 사랑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또 내 몸을 불사르는데 내줘서 다른 사람을 건져주는 것, 이거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내줄지라도 내 사랑이 아닌 오늘 참된 사랑은 뭐냐?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 그 은혜, 그것으로 말미암아 베풀 때 그것이 참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감정과 이것은 내가 좋을 때는 당신 없이 못 살아 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조금 지나고 환경이 안 좋고 하면 어떻게 해요? 언제 그랬더니 하면서 돌아서는 게 우리의 인간적인 감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랑도 여러분 아름다고 귀하지만 그 사랑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내가 받았고 그 사랑으로 만족하고 그 사랑으로 충만해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 사랑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사랑이 아닌, 나의 사랑이 아닌 주님의 사랑을 바로 깨닫고 주님께 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자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또한 그 모든 것 속에서 아름다운 사역과 주님의 은혜 속에 주님을 닮아가며 따라가며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주님의 사랑 가지세요. 시작. 그래요. 내 사랑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그 사랑은 완전하지 않아요. 내 사랑은 오늘 주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영광된 삶,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온전히 십자가에까지 순종하시면서 그 뜻을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베드로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나아가고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 우리 주님은 사랑으로 베드로를 어떻게 하셨다? 고쳐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얼마 전에 제자들을 다 모았습니다. 12제자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일반적으로 할 때 마가 다락방이죠. 거기서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서부터 17장을 우리는 다락방 강화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12명의 제자들에게 정말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치시고, 그리고 직접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마지막 최후의 만찬까지 하셨습니다. 그 하심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요한복음 13장 30절에서 35절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고 나를 따르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같이 있는 제자들 모두를 사랑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했어요. 그 사랑 속에서 주님이 어디를 가든지 내가 다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네가 지금은 날 따라올 수 없어. 그런데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36절의 내용입니다. 3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아멘.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왜 지금은 내가 따라갈 수 없나요, 주님? 할 때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 뭐냐? 주를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도 내버리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체포가 되시죠. 체포되실 때 결국 이 베드로는 그 대재앙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군명 그 앞에서 초라하게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그 모습 속에서 결국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맙니다. 3번이나. 어디까지예요?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요. 이런 상황에 결국 우쭐대고 교만했던 자기의 사랑, 그 감정, 여러분 목숨의 위태로운 상황이 오니까 여러분 포기하고 저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 주님 사랑하면 여러분 목숨에 위태하고 환경이 어려워지고 실패하고 가족의 문제에, 사건에, 사고에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여러분 완전하지 않고 주님을 따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실패한, 그리고 외면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배반했던 그 베드로, 다시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간 그에게 다시 주님이 오셔서 오늘 그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7 제자들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지만 얻은 게 없어요. 그때 주님께서 오히려 기다리시고 하시면서 너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때 배 오른편에 내려 그 물고기를 잡으라 할 때 큰 물고기 153마리가 가득하게 됩니다. 이때에 요한이, 눈치 빠른 어린 요한, 사도 요한이 주님이시다라고 할 때 베드로가 옷을 딱
입고 물에 뛰어들어가서 헤엄쳐서 예수님께로 가요. 그런데 예수님께로 가지만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왜? 주님은 3번이나 부인하고 했던 그 상황이고. 그런데 예수님은 뭐 하셨냐? 직접 구우신 생선과 떡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와서 아침 먹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 먹으신 그 상황, 그 오늘 15절에 17절에 그 속에서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아침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따로 이렇게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르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는 거예요.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것을 여러분 3번이나 물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15절, 16절, 17절에 보시면 16절에서도 뭐라고 부르시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거예요. 3번째 부르실 때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세요. 아버지가 요한이었고 요나, 그리고 자기 이름이 시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그 시몬에게 이름을 주신 이름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게바 또는 베드로라고 합니다. 게바는 히브리 말이고 베드로 페트로스, 이것은 바로 헬라 말인데 바위, 반석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3번 나를 부인하고 한 것 베드로가 아닌 과거 나를 만나기 전에 내 옛 나밖에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 시몬, 그 시몬이 나를 외면하고 모른다고 한 거야.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 시몬에게 처음 부르기 전에 있었던, 만나기 전에 있었던 그 시몬의 이름을 두시면서 네가 네가 네 스스로 네가 하려고 발버둥 쳤던 그 시몬이 결국 나를 외면하고 나를 배반한 거야. 그러면서 오히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기 있는 사람보다 정말 나를 더 사랑하냐라고 물으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물을 때 네가 나를 더 사랑하냐라고 물을 때 그 상황은 여러분 그냥 묻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그만큼 사랑하고 있을 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요즘은 더 점점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 여보 나 사랑해? 라고 자꾸 물어요. 여보 나 사랑해? 그러면 내가 사랑하지, 사랑해 라고 하고 물습니다. 요즘은 이제 이름 부르는 걸 좋아해. 그래서 이름 불러서 그러면 그래서 정민아 사랑해 이걸 좋아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정민아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내가, 제 아내가 저에게 그렇게 나를 사랑하냐고 물은다는 것은 자기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한번 확인 한번 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지금 배반하고 했던 그 시몬에게 묻는 거예요. 네가 여기 있는 사람보다 나를 정말 사랑하냐? 그 얘기는 네가 혼내기 위해서 뭐 하고 해서 꾸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가 그렇게 했어도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 그 사랑, 너 정말 나 사랑하니?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관심 없고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묻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와 같이 물으시는 것. 주님이 너무너무 이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함께하기 때문에 바로 아침까지 먹여주면서 또 그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면서, 그리고 여러분 어떤 상황이에요? 똑같이 여러분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상황 똑같습니다. 어떤 상황? 모닥불 펴놓고 불 쬐면서 있는 그 상황에 이 시몬,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하고 있었어요. 지금 아침밥 준비해가면서 모닥불 펴 있는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친히 구운 생선과 떡을 통해서 이 베드로의 마음을 어떻게 사랑으로 만져주시는 거예요.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치유 속에서 베드로가 회복되어졌어요. 여러분, 3번 배반했던 그가 3번 물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물음을 통해서 그가 회복되었고, 여러분 후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 전서 후서 사도행전의 모습 속에 보면 그가 오히려 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며 함께하면서 어렵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더 품어주는 아름다운 사랑으로 나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죄책감에 더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어렵고 힘든 자,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모른다고 했던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어. 그런데 나는 도저히 주님 얼굴 뵐 수 없는데 주님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나에게 놀라우신 그 사명을 나에게 주셨소 하고,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오늘도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왜 요한의 아들 시몬아, 과거의 예차, 네가 스스로 하려고 몸부림쳤던 그 네 생각, 네 교만, 그 사람은 나를 배반하고 했지만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이젠 내가 베드로야, 반석이야, 다른 사람을 굳건히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바래 하고 주님께서 과거 배반하기 전에도 기도해 주셨고 지금도 그 사랑으로 치료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힘써도 여전히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볼 때 얼마나 내 마음이 아파요. 여전히 죄짓고 죄책감으로 헤매고 있는 내 자신을 볼 때 찬송을 불러도 찬송이 내게 다가오지 않고, 말씀을 보아도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와닿지 않고, 온통 내 생각 속에 여러 가지로 공허하고 텅텅 빈 것 같은 이 상황 속에 여러분 무엇으로 치유되겠습니까? 오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아낌없이 너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사랑으로 힘입고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사랑은요 잠깐이에요. 물론 그 사랑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세요. 그러나 그 사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의 죄에서, 저주에서,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힘입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도 너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시는 그 주님의 음성, 그 음성을 듣고 회복되어지면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힘입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뭘로? 사랑으로 베드로를 고쳐주셨습니다. 나무라고, 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야 저주까지 하더라 하면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시몬을 책망하시기보단 오히려 떡과 생선을 구워준 것을 직접 주시면서 먹이시면서 위로하시면서 품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죄책감과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치유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베드로를 일꾼으로, 사도로 다시 세우셨습니다. 커미션 하셨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제자가 됐죠. 후에 일꾼이 되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다니며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베드로 시몬을 부르셨을 때 그에게 주신, 너는 이제는 물고기 잡으면 살았지만 앞으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 낚는 어부. 그래서 물고기 낚는 것을 늘 어부로 살았던 이 베드로와 그들이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사랑을 물으시면서 그에게 뭐라 하냐?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께서 아십니다 하고 하시면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내 어린 양을 먹여. 두 번째 또 물으실 때 내 양을 좀 돌봐줘, take care of it, 내 양을 치라고 말하셨어요. 세 번째 뭐라고 하냐? feed my sheep, 내 양을 먹여주렴. 그래서 여러분, 사도를 비롯해 모두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이 뭐냐? 잃어버린 영을 찾는 어부의 사역, 잃어버린 자를 찾는 사역과 그리고 돌아온 그들을 돌보고 먹이고 함께하는 목양의 사역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걸 누구에게 맡기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맡기느냐? 여러분, 양을 돌보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양은 돌봄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양은요, 오랫동안 어떤 양을
굴 속에서 잊어먹었는데 몇 년, 6, 7년, 8년이 되니까 나중에는 털이 너무 길어서 둥글둥글해져 가지고 굴러다니는 거예요. 그 여러분, 양이 가지고 있는 그 뿔이 길어져서 어디까지 오냐면 둘둘둘 말아져서 눈까지도 찌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뿔도 깎아줘야 되고 양털도 깎아줘야 되고 계속 돌봐줘야 돼요.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이 양들을 돌보고 목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고백하고 있어요. 창세기 32장 40절에 보면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내가 지나나이다. 양을 돌보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을 돌보고 목축업을 한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 다윗이라는 사람, 다윗 왕이 되기 전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 양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에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사울 왕한테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34절 35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맹수를 이기고 양을 건져냈나이다. 여러분, 그 양을 돌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 양을 돌볼 수 있는 왕, 목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양을 돌보는 건 쉽지 않습니다. 양을 돌보는 것은 정말 생명을 거는 거고 또한 그 양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사랑을 고백한 그 베드로에게, 사랑을 내가 주님 앞에 내 사랑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지만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좀 쳐다오. 내 양을 좀 먹여라. 내 양을 좀 먹여라오. 누구에게? 양을 사랑하는 자에게 양을 맡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누가 양을 맡기느냐? 바로 양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양을 맡기시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목사만 여러분 양을 돌보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주신 의식에 부름 받았고 일꾼 되어서 또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바로 주님은 자기의 양을 맡기세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그 일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바로 그 목자에게 바로 양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못된 사람은, 사꾼은 양을 위해서 기꺼이 내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냐? 그런 사람을 싹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때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자기 양을 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함께 오늘도 재직들이나 또한 우리 모두가 또한 목장에서 목자로서 또한 우리가 모든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랑으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사랑하는 자야, 바로 베드로에게 그 사랑 속에서 사랑으로 고백한 그에게 양들을 맡기셨습니다. 오늘도 저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모든 일에 사랑으로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사랑으로 베드로의 영광스러운 죽음을 고려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삭시나 어떠한 것으로 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사랑으로 할 때 그것이 완전하고 끝까지 할 수 있게 돼요. 사랑으로 마지막까지 나아가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베드로가 그렇게 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3번 고백했을 때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주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제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스스로 젊었을 때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녔어요. 그러나 늙어서는 내가 내 팔을 벌릴 거다. 이걸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오늘도 19절에 이렇게 대답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앞에 18절에 하는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어떤 말씀하는 거예요? 어떠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네가 젊어서는 네가 띠띠우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갔어. 그런데 늙어서는 네가 두 팔을 벌릴 거다라는 거예요. 두 팔을 벌릴 거다. 그러면서 지금 사도 요한은 그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 되는지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미래를 아셨습니다. 여러분 30여 년 동안 베드로가 자기 아내와 데리고 함께하면서 복음 전도하고 사역하고 함께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로마에서 네로 황제의 박해 속에서 결국 십자가에 죽게 됩니다. 내가 어찌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바로 죽을 수 있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그래서 이 베드로는 거꾸로의 십자가에 달려 죽게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삶 속에서 그가 복음과 함께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게 원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삶은 주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모든 일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그 달린 거의 마지막 완성, 십자가로 완성케 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베드로를 고려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은혜와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받았다면 이제는 여러분 주님을 처음에는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랑을 깨닫고 하면 믿음으로 나아가고,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사랑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바울, 무엇로 끝까지 죽음의 위기가 와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그 사역을 감당했던 걸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4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 아기 예수로 오셔서 자라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은 바로 우리 모두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지옥 가는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 때문에 가는 겁니다. 왜? 그분이 모든 죄를 다 사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예수님이 죄를 다 뒤집어 쓰신 것을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 함은 저가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는 거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신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정말 여러분 사랑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이제는 여러분 나를 위해서,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이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바로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고 나를 위해 대신하여 죽었다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참된 주님의 제자고 주님의 일꾼이고 주님의 사도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네가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마지막은 네 두 팔을 벌리고 십자가에 죽게 될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오늘 우리의 삶, 매일매일 삶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영광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삶은 뭐냐? 매일매일 삶 속에 십자가 지는 삶이에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사랑인 겁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 지실 때에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내 힘으로는 십자가 못 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받은 우리가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따라가며 닮아가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죽음, 우리는 사람들이 야 십자가에 죽는 게 무슨 영광이냐 하겠지만 바로 그런 사람, 주를 위해서 매일매일 십자가 지고 가는 그 삶은 여러분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가장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받은 베드로, 그가 마음의 죄책감 회복되었습니다. 이제는 3번이나 부인하고 수제자였던 그가 이제는 사명도 다 잃어버린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랑 속에서 다시 한번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돌봐주라, 먹이라, 어린 양을 돌봐주라 하시면서 그에게 사명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는 네가 쭉 나를 따라오면서 매일매일 복음 전하고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지는, 마지막 2 팔을 벌리고 죽게 되는 영광스러움을 죽게 될 거다. 주님께서 그것을 고려하셨어요. 아무나 그렇게 되냐?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 오늘도 복음과 함께하며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는, 그래서 고칠게 여러분 치유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를 일꾼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또한 오늘도 사역자로, 집사로, 또한 리더로, 목자로 세우시는 그 주님의 은혜 속에 오늘도 우리가 아름답게 세울 성,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마지막 나아가겠어요? 베드로의 그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주님께서 고려하듯 오늘도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고려함 속에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래서 한글을 뭘 생각했냐? 개성고. 왜? 우리 모두가 각각 우리의 삶은 다 달라요. 개성이 있습니다. 각각 모두가 다 달라요. 오늘도 우리를 각각을 다 고려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안에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어로 제가 3C를 드립니다. Cured, 오늘도 주님으로 치료받기를 원하고, Commissioned,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으로 세워지시기 원하고,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Considered,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배려하고 고려하시고 이끄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뻐하고 사랑하시는데 우리 또한 형제자매를 정말 배려하고 고려하고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시작. 한 번 더, 한 번 더. 내 사랑이 아닌 주님의 사랑입니다. 시작. 사랑. 그래요. 네, 그래요. 나는 변덕스럽고 나는 좋을 때 좋지만 안 좋을 때는 그냥 한없이 안 좋은, 그렇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한량없는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형제자매 안에 있는 각각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형상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 받은 자, 형제자매를 향하여 더 내 능력, 내 인정, 내 감정이 아닌 그거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더 철저히 무릎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기도하지 않은 사람 내 사랑으로 사랑해요. 내 능력으로 사랑해요.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주님의 능력 공급받으셔야죠.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 힘입어야죠. 오늘 여러분 특세를 통해서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은 못 오시면 줌을 통해서라도, 여러분 못 오시면 각각 집에서 처소에서라도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신 애 속에 그 사랑 힘입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